영국의 작가 가운데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마을에 의사인 지킬 박사가 아주 사랑과 동정심, 궁휼자비 이렇게 많아서 어려운 환자들에겐 돈 받지 않고 진료하고, 특별히 고아들, 또 남편이 없는 부인들 잘 돌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의사였는데,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밤마다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살인하고 강도, 또 도둑질, 방화, 아주 험한 일들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방치할 수 없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하이드, 밤에 다니는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보안관의 총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 하는 총성 소리를 듣게 되죠. 드디어 밤마다 돌아다니던 악당 하이드를 잡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이드를 잡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다 찾아가서 봤는데, 그 하이드가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존경받던 의사였던 지킬 박사였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밤에는 전혀 다른 악당과 같은 인생이 됐다. 소설입니다. 스티븐슨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죠.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다. 어떤 분은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 어떤 데 그렇게 못됐는데 또 어떤 데 보면 선한 일을 한단 말이죠. 또 그렇게 선해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악한 본성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는 연구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인간론은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다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죠. 선한 존재, 악한 존재 싸웁니다.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가 싸우게 되죠. 매 순간 우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민은 아무나 하는 고민 아니죠. 바울이 하는 말대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한다 하는 고백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 만나고 철저하게 회심했던 복음 전도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인생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저는 거룩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민은 건강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런 고민을 안고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9.11 테러가 미국에 있었죠.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세계무역 트레이드 센터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과격 무슬림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대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설교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악의 실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재난을 통해 하나가 되고 회개의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것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한복판에 그들의 정말로 자랑거리였던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한동안 미국의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세웠던 게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저들이 정말 혼란 가운데 있었죠.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악의 실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의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회개의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된다. 이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이 들면 도둑을 맞고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둑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육신에 잠이 들면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요. 사상이 무너지면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영혼이 잠이 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성경에도 말씀하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원수가 밭에다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잠잘 때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놔요. 왜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 밭에 가라지가 자라도록, 그냥 가라지만 자라도록 할까요? 그 가라지의 영향력 때문에 알곡이 죽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눈 뜨면 큰일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서울에는 20% 좌석에 20%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30% 지방은 그런데 좌석에 상관없이 이제는 교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편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황이 어려우면 얼마든지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려도 뭐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게 분명한데 바쁘면 뭐 요즘에 인터넷 다 예배 드리는데 금방 우리가 타협하게 됐어요. 또 기도 모임이 중단되고 여러 모임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괜히 코로나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지 맞는 말이겠죠.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뭐 나중에 좀 좋아지면 근데 회복되려면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식어집니다. 장작불이 함께 있을 때 활활 탔는데 어느덧 장작불을 떼놓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불이 서서히 꺼지고 있어요. 정말로 위험한 시대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천상에 있는 영적 전쟁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이제 악과 싸우는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날마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좀 편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길 원하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다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 만나면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별로 부딪힘이 없었는데 믿음의 길 걸으면 어떤 때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히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그런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하면 어느덧 세상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 다 없어졌어요. 그게 아쉬운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다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사로잡고 있는 사악한 권세들, 그런 영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18절에 말씀하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요. 저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자, 오늘 말씀 이제 몇 주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또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특별한 여자입니다. 해를 옷에 입어요.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달을 밟고 있는데 12별의 관을 썼어요. 자, 이런 여자가 지금 해산에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상을 보게 되는데 천상에 붉은 용이 있는데 붉은 용이 머리가 7인데 거기에 왕관을 썼고 뿔이 10개. 이게 마귀를 얘기합니다. 턱 봐도 마귀잖아요. 뿔이 10개에다가 머리가 7인데 왕관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여자가 애를 낳으면 잡아먹겠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쳐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잡아먹겠다고 있는 거죠. 그 여자는 달아나서 광야에 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용과 용의 사자들, 용의 똘마니들이 말하자면 마귀 똘마니들과 천상의 미가엘과 또 천군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상대가 되겠어요? 용이 패하죠. 용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와서 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그 잉태하고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교회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주고 있는 말씀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쫙
파노라마처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저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그저 교회 가면 즐겁고 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말씀 다 잃어버려요.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어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 생활이 뒤로 가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은 항상 먼저 해야지, 먼저 하지 않고 뒤로 가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 먼저 하면 삶의 자리가 정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돼요. 그럼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 하나 할래도 성경 공부에 소중한 마음 가지고 해야 하지, 이거저거 하다가 바쁘지 않으면 시간 되면 하겠다,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에 가서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그저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되겠어요? 표 안 나는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표가 안 나요. 몇 번 빠져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계속 빠져도 한 번 가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훈련하지 않고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훈련받고 무기 준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잘 준비해서 나가야지. 오늘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런 맥락에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터에 우린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해도 대적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을 등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믿음에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날마다 경건 훈련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죠.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 뭐예요? 예배 생활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가 연습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연습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부단히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들을 부단히 연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을 많이 하면 척하고 그게 위기 상황에 나옵니다. 농구 선수들이 늘 골을 넣는 연습을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해도 늘 골을 넣는 연습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계속 연습을 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그 굴렁쇠 굴리던 아이가 있어요. 그 굴렁쇠 걸리던 아이가 그걸 뭐 수천 번을 연습했대요. 수천 번. 수천 번을 연습해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부단히 연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냥 몸에 익어서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근력이 돼가지고 유사시에 믿음의 방법대로 살고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걸 훈련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박해가 온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도 회교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박해가 없지만 지금도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또 회교권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를 가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소리내 기도하는 게 주의스럽고 찬양하는 것도 또 그렇고,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 마음껏 그저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님 훈련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온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대요. 코로나 이게 우리나라뿐에 뭐 코로나가 교회에서 막 이게 창궐한다 뭐 그런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선교지에서도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선교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 전하.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 어떤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려고 한대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 전하.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라니까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열악한 국가에서는 무슨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무슨 가정마다 컴퓨터나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니 예배 드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조를 짜가지고 가서 각 가정에서 그야말로 신방 가는 거죠. 신방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걸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배라는 게 참 소중하고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럼에도 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게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교지에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하게 위협하는지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영적 전쟁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으니까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정말로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단 선교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들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왜? 마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3장을 배울 때 우리가 나오지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오늘날 사회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문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미션 스쿨 같은 데도요. 미션 스쿨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잖아요. 근데 요즘에 미션 스쿨들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힘든 일이에요. 아니 그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이제는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시대의 거짓 종교, 이단, 또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철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편협해?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불교를 보라고. 불교는 얼마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아량이 있냐고, 너그럽냐고. 카톨릭 보라고, 카톨릭 얼마나 아량이 있냐고, 불교 절에도 왔다 갔다 하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왜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냐. 부처라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마호멧이라는 길을 따라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공자라는 길을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 왜? 그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넘어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핍박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협하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또 동성애자를 봐라.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러면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경과 전혀 정신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해도 이제 앞으로 그게 되면 고발하면 기소가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또 차별금지법 요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 잘 모르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교회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는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요, 저희 집에 싱크대가 막힌 적이 있어요. 거기서 뚫어보려고 뚫어봉도 넣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물이 꽉 차가지고 일단 물을 빼야 이걸 뭐 할 수 있잖아요. 그 걸레를 갖다가 물을 다 적셔가지고 빼고 하는데, 그거 빼는데 냄새가 나죠. 냄새가. 전 냄새를 잘 못 맡지만 그 주변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많이 나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글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악취가 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악취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악취가 나요.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요. 제주도에 올레길이 많다 그러죠. 뭐 동쪽으로 몇 개, 서쪽 몇 개 가서 올레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는데, 그 올레길 가다 보면 저쪽 그 성산포 밑쪽으로 가다 보면 그 바다에서 해녀들이 있는데, 해녀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제 듣기로는 그 소리가 호이 하는 소리가 돼요. 호이 하는 소리. 그 호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가 가만 들었더니 해녀들이 올라오면서 이분들이 물질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잖아요. 숨을 참고 잠수하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급한 숨을, 그것도 빨리 올라오면 이게 위험하니까 그걸 맞춰서 이제 올라오니까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숨이 차면 호이 하고 내뱉는 숨소리예요. 근데 잠수하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기량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상군, 중군, 하군. 상군은 숨을 많이 찾는 사람이에요. 상군은 보통 2분, 3분, 어떤 분은 더 이상 숨을 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다 물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군은 1분 내지 2분밖에 숨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숨 많이 참는 사람이 많이 잡아오겠죠. 어디 있는 거 발견해서 빨리 찾아오겠죠. 하군은 1분 내지 2분 정도밖에 참질 못해요.
근데 정말로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래 참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물속에 오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이분들이 자기의 실력을 알고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거 가져가야지, 그리고 자기 실력보다 더하면 죽는 겁니다. 왜? 숨을 못 쉬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숨 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교제가 없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교제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전 교인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중에도 힘써서 예배드리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힘써서. 근데 간혹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천천히 나중에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는 다 소멸돼서 나중에는 금방 타협해 버립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지요? 학교 다니실 때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겔지수. 엔겔지수는 우리 생활비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음식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엔겔지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또 개인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규모가 어려운 가정에 엔겔지수가 높죠. 그래서 엔겔지수를 예를 든다면 100만 원 생활비라면 100만 원에서 한 30만 원이 음식을 사 먹는 것이다. 그러면 엔겔지수가 30%, 50% 절반을 다 음식값으로 소모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음식 구입하는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겔지수에 아주 잘 사는 부류는 몇 퍼센트, 그 엔겔지수가 몇 퍼센트인가 하면 20% 이내 들면 아주 최상급이래요. 그리고 20%에서 30% 정도, 조금 이제 편차가 있기도 하지만 20%에서 30% 상급, 그 다음에 30에서 50%는 중급, 50에서 70%는 하급, 70% 이상이 만약에 엔겔 지수가 되면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4년에 엔겔 지수가 몇 퍼센트였냐면 14%, 최상급. 저는 그 통계 보고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엔겔 지수가 14%. 물론 개인적인 편차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전혀 어려운데 통계가 평균적으로 14%. 그러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먹는 비율이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더 먹는 집도 있어요. 덜 먹는 집도 있고. 생활 수준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엔겔 지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영적 삶의 엔겔 지수를 만약에 도입해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생활의 엔겔 지수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거 전체, 우리의 삶의 시간 전체에서 엔겔 지수, 영적 엔겔 지수를 따진다면 내가 그 비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몇 퍼센트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바꿔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하지 않는데 풍요로워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살찌지 못했다면 그건 위기죠.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는 생활이 다 어려웠습니다. 삶의 자리 어려웠어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포도원 품꾼이 9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3시, 5시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일할 게 별로 없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 못하면 굶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 따르는 사람 많았고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5,000명의 남자 장정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배불리 먹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정만 5,000명이고 거기 통상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만 명 정도 아이들, 노인, 어린이, 여자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될 거라 그래요. 그럼 남자 장정이 5,000명이 모였다면 그 당시에 남자 장정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이 모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절박함으로 주님 가까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 정말로 복 있는 인생, 영적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예전 얘기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가려는데 시계는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맞추려고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샀답니다. 닭을 사가지고 닭을 사면서 물었답니다. 이 닭이 새벽에 잘 우나요? 그랬더니 그 닭 파는 사람 예 잘합니다. 이 닭이 새벽 4시만 되면 꺽꺽거리고 우는데 안 일어나고 못 beg입니다. 그래서 그걸 샀대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뭐 먹이도 주고 잘 키워서 새벽 이제 내일부터는 안 늦겠다. 그냥 꼭 갈 수 있겠다 그러고서 근데 안 울더래요. 닭이. 그래서 그 닭주인에게 가서 얘기했답니다. 아니 이 닭이 뭐 잘 운다고 새벽 4시면 운다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안 울더라고. 그랬더니 이 닭주인이 묻더라는 거예요. 이 닭 혹시 가져가셔서 닭 집을 잘 져줬냐고. 닭 집을 잘 져줬다. 먹이는 잘 먹였냐? 먹이 잘 먹였다. 내가 얘기한 대로 암탉도 같이 있도록 했냐? 잘 같이 있겠다고. 물도 때때로 잘 줬다고. 바람도 잘 막아줬다고. 닭주인이 얘기하더래. 아니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울겠어요? 아니 뭐 아쉬운 게 없는데 왜 울어? 하나도 안 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산다면 간절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교제인 기도가 소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능히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구한 심령들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